사무엘하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저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래야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의 주제는 왕이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당한 환난은 그가 범한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고 해결되지만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죄는 용서하시지만 징계와 형벌도 내려주십니다.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야 죄를 미워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형벌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징계와 형벌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을 연단시키시고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건실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와 다릅니다. 죄악을 돌이켜 회개치 않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와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이 엄중하게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임했습니다. 이때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은 하염없이 너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 지도자가 사심에 너무 빠지면 공동체를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오랜만에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반란을 모반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그런 패괴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우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거기 울며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그 백성들은 군대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승리에 대한 치하나 얻은 승리에 대한 환호는 하나도 없고 슬픔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승리가 슬픔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기고 승리하고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왔는데 승리를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그 슬픔 때문에 부끄러워서 도망하는 것처럼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까 그래서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왕의 생명 왕의 자녀 생명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 아닙니까? 오늘 내가 깨달았는데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군대를 격려해주고 치하해야 할 왕이 아들을 잃은 감정 때문에 슬피 울고만 있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왕에게 직언하는 요압 장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슬플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블레셋에 빼앗기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때 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지 춤도 추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슬픔이 너무나 사적인 그런 마음에 얽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압살롬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 때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압살롬의 칼에 죽은 암논의 죽음도 큰 슬픔이고 비극이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그렇게 이복 형제 압살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바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7일 만에 죽었을 때는 다윗은 금식하고 슬퍼하다가 오히려 왕의 옷을 입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여 가신 것을 알고 나는 너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슬픔은 구원받지 못한 너에게로 장차 나는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와 그의 부하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던 다윗이 압살롬을 잃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슬퍼만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래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로서의 다윗의 마음 백성도 다 이해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나라를 어지럽힌 반역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왕을 거역하고 혈육 상잔을 일으킨 주범이었습니다. 왕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역적이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고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10,000명보다 왕의 목숨 더 소중히 여기고 목숨 걸고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마냥 아들의 죽음만 슬퍼하고 있을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서 군대의 수고를 취하고 승리의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시선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할 때 지도자의 권위가 존중받고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미 죽은 아들 압살롬보다 지금 살아있는 자기 백성을 보살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감정에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출하되 공감하는 감정으로 다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든 것을 보시고 공감하는 의분을 표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는 공감하는 슬픔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시면서 그들에게 욕하시기까지 질책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화이토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7번이나 무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는 그 다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빨리 추스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압살롬도 자식이고 백성들도 왕에게는 자식과 진배 없는 소중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군을 물리친 다윗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느닷없는 그 소식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압살롬 때문에 왕이 너무 슬퍼해서 울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요압이 보고 다윗에게 충성스럽고 바른 말로 직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요압이 바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라고 왕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일어나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같이 아니하면 오늘 밤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압의 말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공사관에 져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바른 말로
좀 백성들을 위로할 것을 제안하는 요압이 용기가 있습니다. 사적인 슬픔을 거치고 지금의 사태를 직면하고 빨리 수습하고 군사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다윗은 정신을 차립니다. 결단을 하고 성문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고, 그래서 왕이 문에 앉았다 하는 말을 하니까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나오고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도자가 사적인 감정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결국은 공적인 일에 그르침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지도자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 앉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지도자가 지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만 보고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만 지켜주면 그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면 그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와 위치를 알고 새벽에도 예배와 기도 시간도 모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후배들은 위로받습니다. 초신자들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 있어야 하고 앉아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리더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수록 공감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감정을 나누되 사사로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셈을 얻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용기 있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사사로운 슬픔에 빠져 비난받는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공사 간에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덕스럽고 용기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의 한우들을 주의 긍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비전교회를 위해서 우리 직장생활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부르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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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기뻐해야 할 영적 분위기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의 사사로운 슬픔 때문에 공동체가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평강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게 하시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힘이
후에 웃음 있게 하시고 시편 후에 추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괴로운 후에는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는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는 가깝게 하시고 고독한 후에 친구가 있게 하시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찾아오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임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의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만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는 것과 함께 내 눈을 들어 눈을 보니 사람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돈이 어디서 나의 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만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